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과 18장은 큰 바벨론과 그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이전에 두 번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각각이 다른 방면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8절에서 언급됩니다.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던 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큰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으로서 음행하는 음녀, 또 창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계시록 17장입니다. 다음은 바빌론의 두 번째 방면으로서 지난번 16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민족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극심한 진노를 담은 포도주 잔을 그 성에 주셨습니다. 바로 이 큰 성이 물질적인 바벨론입니다. 주로 1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계시록 18장을 다룰 때 교통드리겠습니다. 이제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창녀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 교회의 변절의 역사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4세기 초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세상과 연합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6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황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함으로 세상과 연합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치와의 연관을 갖게 됩니다. 로마 교황은 로마 정치 위에 있게 됩니다. 1절에서 이 큰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많은 물이 무엇인지는 15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대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황의 세력은 강화되었고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백성들과 민족들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2절은 타락한 교회와 민족들의 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절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었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이 짐승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타락한 교회가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위치가 짐승보다 우월하고 짐승을 다스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첫 번째는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해 주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몇 가지 주의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 짐승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8절 후반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선 9절, 10절, 11절까지 읽은 후에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일곱 왕입니다. 일곱 머리에 대해서는 일곱 왕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곱 왕에 대해서 10절은 다섯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입니다. 이 10절은 다시 8절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이 넘어졌고 그래서 이전 짐승은 전에 있었던 짐승은 이 다섯 중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그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조금 더 전진되게 말합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 왕입니다. 그도 일곱 중에서 나온 자로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했지만 이 11절에서는 다시 거기에 더하여 여덟 번째 왕이 언급됩니다. 이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중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고 말하죠. 지금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10절에 지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곳에서 언급된 로마의 일곱 왕 중 다섯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은 현재 요한 사도가 살아있는 그때 로마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일곱 번째 왕은 장차 나타날 유럽의 유력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왕이 11절에서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곱째 왕이 요한 사도 당시에 아직 오지 않았었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갑자기 8절에서 말한 그대가 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이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서 나온 자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이 일곱 머리인 것은 로마의 일곱 왕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 일곱 머리에서 여덟 번째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일곱 중 하나가 여덟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는 이 여덟 번째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정리를 하면요. 로마의 일곱 가이사 중 다섯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다스리고 있으며 장차 일곱째가 와서 잠시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일곱째는 아마도 이 시대 마지막 7년 이전부터 유럽의 한 국가를 다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기한은 잠시일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3년 반 이전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일곱 번째 왕 안으로 전에 이미 죽었던 가이사 중 한 가이사의 영이 무저갱에서 나와 이 일곱 번째 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왕은 살아날 것이고 이 살아난 일곱 번째 왕을 가리켜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일곱째 왕과 여덟째 왕인 이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따르면 적 그리스도는 살해당했다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13장 3절을 읽어보면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땅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13장 18절은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은 로마 가이사 중 한 명인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가 나타난 숫자로 666인 이름은 네로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네로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7번째의 가이사 안으로 들어가 7번째 죽은 왕이 살아나면서 8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며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유럽의 10개국을 다스리며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폐기하고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민과 믿는 이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짐승의 7머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10뿔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대가 본 10뿔은 10왕입니다. 이 10뿔은 10왕이죠. 적그리스도인 한 왕과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12절의 이 10뿔은 10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의 거대한 형상의 끝부분에 있는 이 10발가락이 10개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대환란 전에 부흥된 로마 제국, 즉 유럽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10나라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이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나라의 10왕들은 1시간 동안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지만 그들은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 한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분위기로서 아주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본 10뿔과 그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만들고 벌거벗겨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분의 생각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생각을 같이 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이 창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이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 천주교는 이 시대 마지막 3년 반까지 유럽의 정치 세력 위에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보다 이에 있는 이 로마 천주교 창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에 있는 어떠한 종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짐승은 창녀를 미워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벌거벗겨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지금까지는 유럽의 정치 위에 있지만 이 시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 적그리스도와 열왕은 극도로 천주교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로마 가톨릭을 파괴하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비밀들을 폭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 하나 되고 정치와 하나 된 이 음료로 변질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는 이들의 순교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이 여자, 창녀에 대한 다른 방면을 제시하면서 맞춰집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대가 본 그 여자는 땅에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성입니다. 18절의 큰 성은 물질적인 방면의 로마시, 로마 성을 가리킵니다. 요한 당시 로마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 18절에 이어서 18장이 시작되는데요. 18장에서는 이 로마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17장을 우리는 거의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이 조금 빠졌네요. 4절, 5절, 6절과 14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5절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6절 또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한 이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니. 이 세 구절 모두는 로마 천주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요한이 놀란 이유는 아마도 그 여자가 소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바벨론이 되어버렸고 창녀가 되어버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14절은 다른 방면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싸우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관련되어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가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서 분별되어 나옴으로써 더욱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